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되게 따스하세요. 자,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주부에는 제목이 틀렸고요. 자,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신앙. 아멘. 1년에 한 번 한국교회는 오늘을 부활주일로 예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부활하셔서 사실 그걸 기념하여 매주마다 모여 예배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을 부활주일로 따로 구별해서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 그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부활 생명을 갖고 자가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날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랑하셨던 자가 죽었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동생들이 미리 보내요. 사람을 오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이 지난 다음에 가세요. 주님께서 가셨을 때 그 마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랬더니 산다. 그랬더니 부활 때에는 우리 오빠가 살 걸 믿는데요. 주님이 그에 대고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 저 어디 애들처럼 영원히 안 죽는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박해로 인하여 순교했던 사람들에게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 살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원히 그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이미 살아서 그 나라로 그 영원히 살아 계속 이어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 이미 이 속에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사는 자들에게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끝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제 일어나 영원히 살고, 그리고 주의 재림 때에 육체가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11장에 보면 성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단은 성전의 마당을 42달 동안 밟는데 성도는 1260일 동안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장이거든요.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순교합니다. 순교하고 나서 그들이 죽지만 그 죽은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 구름을 타고 그들이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건져 올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이미 산 대로 그대로 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다시 살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올라가는 자리, 그러니까 11장에서 그들이 올리워져 구름 타고 하나님께 하늘로 올리우는데, 그들이 올리우는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편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얻을 영광에 대해서 보여줘요. 2장과 3장에 7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겨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이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받을 영광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요한에게 올라오라 그래놓고 4장에 이긴 자들이 성도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들과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를 보여줘요. 바로 성도들이 올라갈 자리, 성도들이 부활하여 살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 부르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노래 재미없다고 24시간 어떻게 노래만 부르냐고. 노래가 아니라 그랬죠. 바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끊임없이 되어질 것에 대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여 감격하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죽음 위에서 누가 건져줬어요. 망할 것에서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평생 감사한 그 말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건지신 주 앞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이 노래는 누가 부르냐? 성도가 부르는 거예요. 그 성도가 부를 노래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이들밖에 없다. 그 이들은 누구냐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대체 누구냐? 저기 또 걔네들 자기네 14만 4천이래요. 하여간 어디서 이상한 것만 자꾸 갖다 붙여내갖고 14만 4천은 그게 아니라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기를 1만 2천씩 각 지파별로 말하고 그걸 돌아보니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천사가 요한에게 물어요. 요한아, 저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천사에게 다시 물어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 저들은 누굽니까?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줘요. 저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자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노래를 배울 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를 자들은 성도예요. 근데 그들은 14만 4천이에요. 그들은 대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구원받고 저렇게 하고 구원받고 이건 다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엔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그 문지방에 바른 자마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배울 자들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옷을 빤 자예요. 옷에 그 더러운 죄악들의 옷들을 오직 무엇으로 빠느냐? 행위로 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옷을 빨고 그 앞에 가는 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야 안 믿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을 할 것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종종 있다는 것은 슬픈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정말로 바라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 너네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창피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평안을 누리고, 교회 와서 복을 받고, 교회 와서 헌신하면 배로 받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얻으려고.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물으면 내세가 어디 있냐고. 성경에 그렇게도 말하는데 내세가 어디 있냐고. 심지어는 부활이 어디 있냐고 한 번 좀 묻으시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슬픈 거예요. 일반 종교에 가서 그러는 건 당연한 거지만 성경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헛것이요, 우리의 전함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이 땅에서 수고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왜 불쌍한 줄 아세요?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거기 나가서 그냥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게 복이 아니겠어요? 왜 이 좋은 날 여기서 앉아 있겠어요? 캠핑 가셔야지. 요즘 주말에 캠핑들 가는데 성도들은 캠핑을 한 번도 못 가요. 주일날 예배 와야 되고, 빨간 날은 교회 행사 있고, 휴가 있으면 수련회 가야 되고,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까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니, 부활이 없다면 왜 드려요? 그거 갖고 열심히 쓰시는 게 훨씬 낫지.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 예배 등등 드리면 10분의 2는 드려요. 기본으로. 많이 드리는 사람 더 많이 드려요. 아니, 그냥 그거 갖고 쓰는 게 훨씬 부유해요.
여기다 드리고 뭔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별로 그거보다는 여기서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왜 수고하세요? 왜 봉사하세요? 왜 주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세요? 복 받으려고요? 여러분 사실은 솔직히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저기 있는 사람이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나? 별로 그 차이 없어요. 그냥 그들도 열심히 살면 나름대로 많이 누리고 이 땅에서 도리어 이 땅에서 쾌락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요. 우린 괜히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괜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죄 안 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고 불쌍해요. 무엇 때문에 이러고 살아요? 부활 때문에요. 영원한 삶 때문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의 인생은 하늘의 경점 같대요. 별똥불 같대요. 잠시 사라진대요. 잠시 반짝하고 없대요. 그게 인생이래요. 인생을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침 안개 같대요. 뿌옇다 갑자기 해가 뜨면 싹 사라져요. 아침 이슬 같대요. 사라져요. 들의 풀 같대요. 그 영광이 대단해봐야 그 영광이 그 들의 꽃 같대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아주 짧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뭘 준비하냐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기껏 살아야 100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부활신앙이잖아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부활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파가 몇 개 있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파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다 제껴두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영혼의 부활을. 하지만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급이었는데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파였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믿질 않았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제사 제도를 집례했던 제사장들이 중심이었던 사두개파가 갖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만큼 내세를 믿었어야죠. 그들만큼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은 믿었어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부활에 대해서 믿었어야죠. 근데 그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냐면 이 땅 가운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걸 보면 당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살던 장소들이 제사장들이 살던 곳이에요. 로마의 최첨단 문화가 그곳에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였으니까요. 적인 없으니까요. 이 땅에 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신앙의 최고 목표였어요. 불안했어요. 그들은 얼마 안 가 주 70년의 사두개파는 완전히 사라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그냥 내두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활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부활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활을 분명히 묻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하여 믿고 부활에 대하여 전하고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사형언도를 받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내 생명을 그분께 의탁했는데 그분이 능히 내 생명을 끝날까지 지키실 줄 내가 믿는다. 라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 사형 앞에서 그 목이 잘리는 단두대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슬퍼하는 일이 요즘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가르쳤던 그 친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소리 지르고 있대요. 정말 답답해요. 뇌종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건 충격 중에 충격이에요. 아, 내가 가르쳤던 애 중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으니까 슬퍼요. 힘들겠죠. 이 땅이 다라고 여기니 이제 이 땅에서 죽으면 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 땅에서 고난을 이룰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냐 이 말이죠. 왜일까요? 왜 여기서 절망할까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여기서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믿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잔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통과 의례 정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은 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계시니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그 부활신앙의 기본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85세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리고 99세 때 할례를 받고 115세 정도 됐을 때 약 4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의 아들 이삭이 사랑굿이랄 만했어요. 여기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로 바친다는 말이 각을 떠서 죽여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아들을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그 아들을 묶어 위에 올린 후에 칼을 들어 찔러요. 찔러서 찔리기 직전에 주님이 막으시고 됐다. 이제 내가 나를 사는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녀석의 말썽을 피우고 속을 썩여도 우린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칼을 둘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차라리 그 아이가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겠다고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드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고 아브라함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죽이면 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죽어도 살 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부활 신앙으로 난 부활하고 난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이제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제가 누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과 날마다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어떻게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 부담이 내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내가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너무너무 큰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건 옆구리 찔러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나님 감사하며 살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들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할까요? 시켜서 이걸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 갖고 잘 먹고 살라 그럴 거라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목회자들은 80%가 빈민입니다. 20%가 자립된 교회입니다. 80%는 생활이 안 되는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슬픈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시 빈민이라고. 우리는 공식적인 거지라고. 겉은 막 양복을 입고 멀쩡히 돌아다니지만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학벌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명받아 갑자기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공부 가르치다가 왜 이 길 오냐고 왜. 그냥 거기 살면 잘 살 걸. 그냥 사업하시면 잘 할 걸. 왜 갑자기 여기 왔냐고.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냥 그대로 살 수 없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 복음 증거하는 사람 평생 살겠다고 삶을 다 제껴두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지금 목회 현장에 와 있대요. 그렇게 그 어려운 형길을 왜 간가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이것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요? 아니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섬길까 싶어서 이 좋은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고 주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얻은 자는 삶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어 있어요. 첫째 삶이 따르는 건 뭐냐면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은혜가 감사하면 그것을 나팔을 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그건 이런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앞부분에 그 증인들은 매일매일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쉽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게 요즘처럼 어려울 때도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 돌에 맞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 어느 날 우리가 이 나라에 복음 증거하다가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 선교지에서 특별히 이슬람권에선 복음 증거자들이 수도 없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데 충돌이 일어나고 니네나 잘 믿어라. 왜일까요? 우리가 삶이 별로였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잃어버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이 앞에 보면 사단이 교회를 42달 동안 교회 마장을 받는데요. 42달 받는다는 건 종종 박해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매일 증거해야 된대요. 1260일이 말하는 의도예요. 평안할 때도 전해야 되고 환난 속에도 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 증거예요. 이 세치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삶이 복음이 없으면 복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도리어 세치혀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속에 따라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달려갈 길, 믿음의 길을 계속 달릴 걸 말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갖고 이 땅을 살면서 환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이 어디까지 있냐? 주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성문 밖에 나가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영문 밖으로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도의 삶이 요구되고 있어요. 먼저는 복음 증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예전에 구원파이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은 어떠한 적에는 구원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었고 그래서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6장에서 그럴 수 없다. 뭐에 그럴 수 없다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때,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죽으셨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이렇게 말해요. 이전으로 족하다. 뭐가 이전으로 족하냐면 너희의 죄악된 삶은 이전으로 족하다. 이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삶이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행과 술 취함과 온갖 음란과 그 더러운 모든 죄악들은 이전으로 끊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답게 부활의 사람으로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두 가지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 증거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제 부활 신앙인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